할렐루야 찬양단의 아름답고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 가운데에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1년같이 긴 3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마음속에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주일을 복되게 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어쨌든 하루하루가 정말 정상적인 삶이 되질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도 또 삶도 괜히 뭔가 부족하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할 때, 저는 그런 소원을 또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해결에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정말 이 일에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연결되어질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우리 주님은 능히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부터라도 먼저 사회적인 어려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외쳐보지요. 시작.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한 번 더 시작.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그래요. 인도에서 평생을 섬기며 헌신했던 미국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인도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과로와 그리고 열악한 삶의 환경 때문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나이가 89이래요. 8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소생할 가망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도 역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내가 선교지인 인도에서 내 생을 마감을 하기를 원했지만 미국 교단의 강력한 권고로 인해서 보스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께서 자신을 돌보고 있는 의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주십시오. 예, 무슨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나를 치료할 때마다 또 나를 찾아올 때마다 꼭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꼭 좀 나에게 만날 때마다 내 병실에 올 때마다 그렇게 좀 외쳐주십시오.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아유 선교사님, 아니 제가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외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고 역사도 예수의 이름이 일으키실 것이니 선생님은 그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여 일어나 걸으라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에게뿐만 아니라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까지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똑같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병실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 부탁대로 외쳤다죠.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89세의 노 선교사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다시는 회복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을 받은 이분이 불과 6개월 만에 거뜬히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972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할 때까지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서전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일화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의 외침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의 기록,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능력은 그렇게 아쉬운 것이 아니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고 병든 자는 나음을 입었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중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더 우선적으로 발휘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대교회의 기록은 온통 성령이 나타내는 능력과 능력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이른바 성령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현상은 비단 초대교회의 현상만은 아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제일 처음 그리고 가장 많이 행하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 약한 자, 상한 자에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을 말씀으로 설득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었죠. 불문곡직하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든 또는 개구리와 메뚜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그리고 모든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시며 흑암과 그리고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쏟아부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셨다.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6번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누가는 이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강조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어떤 곳이었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눈과 귀를 항상 이곳에 두어 너희의 제사와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며 너희 중에 병든 자나 너희 중에 상한 자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듣고 너희를 고칠지라. 맞습니다. 성전은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전.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는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예수의 권세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 또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지지 않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약해지거나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는 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고 코로나도 종식시킬 수 있고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도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솝우화 가운데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날 독수리의 알이 닭장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어미닭이 그 알을 계란인 줄 알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어서 드디어 부화하여 독수리 새끼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면서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덩치는 남산만하지만 닭처럼 모이를 쪼아 먹으며 날지 못하고 닭처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날개를 펴고 하늘을 활활 나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독수리도 닭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독수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닭의 영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능력만큼만, 내게 주어진 한계만큼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극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이름을 믿는 믿음은 오늘 베드로가 생면부지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그 자부심,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체험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무한한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운교회의 온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여 오히려 안전뱅이처럼 앉아있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이 시대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악할 때에 오히려 더 선함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연약할 때에 오히려 더 강함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